질문을 던지고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사위가 뭐냐? 사위는 러브였어요. 러브. 사랑의 1위일 것 같았는데, 그죠? 사위가 러브였어요. 사랑. 이 세상에 사랑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사랑 안 받아도 돼. 난 사랑 없어도 돼.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사랑 노래를 많이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마치 홍수가 나서 물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는 아직도 사랑의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죠.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가서든 어디에 가서든 누굴 만나서든 그에게 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또 그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마음이 좋지는 않죠.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3위는 뭘까요? 3위는 스마일이었어요. 미소.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인상을 쓰고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보기가 싫어요. 그죠? 이렇게 한번 얼굴을 바라보는 것 자체, 그 사람이 웃고 있는 것 자체를 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별로 인상이 나쁘면 내가 지금 날 별로 안 좋아하나? 막 이런 두려운 마음이 빨리 설교를 끝내야 되나? 뭐 막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죠? 사람은 표정으로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그 삶을 함께 공감하는 거죠. 누군가를 향해서 웃어준다는 건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 호의적이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웃어주고 함께 환영해주고 내 마음에 웃음이 있으면 상대방을 향해서 웃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도 밝아지잖아요. 내가 그냥 웃기만 해도 내 마음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까지도 밝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좀 많이 좀 웃어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패션이었어요. 패션, 열정. 열정이 있다는 건 삶의 의욕이 있다는 거죠. 뭔가 꿈틀거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생동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람은 좋아한단 말이죠. 뭔가 힘있게 도전할 줄 아는 것. 뭔가 잘 돼서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자체가 행복하고 좋단 말이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뭔가 잘 되든 안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무언가 새롭게 꿈틀거리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 그 자체가 사람들에겐 아름답게 느낀다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뭘까요? 어머니예요. mother, 어머니. 아마 어머니라는 단어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단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도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세대 모든 문화권 속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아마 어머니라는 단어가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가 큰 박수를 한번 제일 우리 연세가 높으신 이노키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 세대가 또 만들어지고 그 다음 세대가 여기 지금 우리가 4세대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인지 몰라요. 권사님들의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날 다음 세대를 이렇게 만들어 왔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그냥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래서 우리 임 권사님이 가실 때는 모든 성도가 도열해서 늘 배웅하시고 맞고 사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죠? 아멘 이래잖아요, 우리 여름이가 그죠? 그래야 된다고 우리 여름이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쉬움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위권 안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father라는 단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 것처럼 아버지 역시도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단어에 함께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능케 해주는 게 어머니의 사랑인 것만큼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라는 의미나 그 가치가 언제나 그렇게 저평가되고 있는 이 현실이 제 마음엔 좀 애잔하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도 한번 좀 따뜻하게 격려해 줄까요? 좋은 아버지세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될 겁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성경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해 주죠. 왜 아버지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유엔 이 땅에 아버지가 갖고 있는 아버지만의 독특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비유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기서 내가 사랑하여 이렇게 얘기할 때 나라는 건 남성 명사란 말이죠. 남성 명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의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고치시는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를 고치시는 사랑이라고. 정말 그런지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으실 뿐만 아니라 기르실 뿐만 아니라 그를 가르치고 훈련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름이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처럼 엄마가 없이 어떻게 여름이가 태어나요, 그죠? 태어나게 하고 기르는 것, 기를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그 속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그러나 그게 부모의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엔 뭐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고치고 치유하는 사랑이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걸 우리가 만나죠.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덜어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1절인데 제가 3절인데 1절이라고 제가 잘못했어요. 1절인데 제가 1절 맞습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고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거냐? 잘못을 그냥 허용하고 용납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는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이죠.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 행할 때 그냥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주면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그게 정당한 줄 알고 그들의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이 잘못 세워지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책망하는 게 아버지의 사랑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꾸지람을 해주는 게 바른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돌아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를 싸매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을 아버지들이 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거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는 늘 생각이 나요. 그러면 제가 처음 뭐가 되고 싶다는 걸 처음 갖게 만들어준, 내 꿈에 대하여 처음 갖게 만들어준 선생님이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사실 제 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분처럼 그렇게 저는 살고 싶다는 생각을 그분을 보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엄마 아버지는 뭐 들에 나가서 막 일을 나가시니까 제가 어려서 혼자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에 있다가 낫으로 화살을 만들다가 낫을 확 했는데 여기에 손에 그냥 쑥 낫이 비어버린 거예요.
안에 뭐 뼈까지 보이죠. 피는 계속 나는데 이걸 뭐 사실 누가 있으면 울었을 텐데 아무도 없으니까 울 필요가 없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우리 콧수건 이렇게 달았잖아요. 예? 그 콧수건을 빼가지고 그냥 이 피나는 걸 꽁꽁 싸매고 학교 갈 시간이 돼서 학교에 갔어요. 앉아서 그냥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그냥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흘러서 바닥에 뚝뚝 떨어지니까 옆에 앉아있던 옥인이라는 친구가 우리 윗집 친구인데 그 친구가 선생님 정수 피나요? 이렇게 선생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얼굴이 상기된 채 막 달려와 보더니 피가 그냥 흐르는 걸 보더니 빨리 가가지고 소독약, 빨간약 그리고 네일밴드 이 세 가지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를 닦아내시고 소독해 주시고 빨간 약을 발라주시고 연고를 바르고 그 다음에 밴드를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선생님이 어떤 존재인지 전 그 선생님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내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반응하는 걸 보고 저런 게 선생님이면 선생님이 이런 분이면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 게 선생이라면 나도 누군가가 아플 때 누군가가 힘에 겨울 때 내가 곁에 가서 이렇게 고쳐주고 싸매어주고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처음 갖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뭔가 반응할 수 있다면 그를 향해서 반응해 주는 게 선생이라면 내가 아이들에게 나보다 어려운 누군가에게 저런 존재처럼 되어서 살아가고 싶다. 그런 꿈을 갖게 만들어준 게 바로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지난번에 숙제 내준 거 다 해왔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조용해. 숙제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선생님이 너무 조용하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숙제 온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손 드는 애들이 우리가 그때 한 35명 정도 됐는데 반에 한 뭐 3, 4명? 3, 4명밖에 안 돼요.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져요. 상기되기 시작하자 목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숙제 안 해온 사람 일어나. 그러니까 막 마음에 우리가 두근반 세근반 죽었다 우리 막. 선생님이 그러더니 얼굴이 빨개져서 숙제 안 해온 사람 뒤로 나가세요. 저 뒤로 나가가지고 그냥 여기 앞에 3명 정도 의자에 앉아있고 30명이 저 뒤에 다 서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선생님 무서워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포함됐겠죠, 그죠? 저는 뭐 3명보다 다수를 선택해서 저도 뒤로 나가가지고 또 한 대 맞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얼굴이 붉어지더니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니 이 옆에 탁자가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두 팔 속에 고개를 파묻으시고 혼자 엉엉 우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우는 건 전 처음 봤어요. 선생님이. 그날 저는 그냥 한 대 맞았으면 다음에도 숙제 안 해가고 한 대 맞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선생님이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가서 교탁에 가서 선생님 혼자 두 팔 속에 고개를 파묻고 고개도 못 들고 한참을 우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숙제를 안 해가면 선생님 마음이 저렇게 아프시는구나. 내가 숙제를 꼭 해야 되겠구나. 선생님 때문에 제가 숙제를 안 해간 날이 거의 없어요. 사람에게 육체적인 상처만 있는 게 아니죠. 육체도 우리 가운데 거대한 상처를 내서 우리에게 큰 아픔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상처는 마음속에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상처도 가벼운 건 없지만 그래도 저는 육체의 상처가 그나마 가장 적은 상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더 큰 상처는 우리의 정신 속에, 기억 속에 남기는 상처요, 또 우리의 정서 속에 깊게 배게 만드는 상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된단 말이죠. 상처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내면 속에 더 깊은 상처로 더 고통을 자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시며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땐 책망하시지만, 그들이 아픈 곳에서 고통을 부르짖을 땐 언제나 그들 가운데 함께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바로 고치시는 사랑이란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로 이끄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람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시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어디로 이끄시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끄시는데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어디로 이끄신다고 말해주고 있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러니까 그들을 이끌어가는 자리가 어떤 곳이에요? 만찬이 있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찬을 베푸시고 그 앞에 그들의 인생을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끄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이미지가 없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딱 읽는데 출애굽이 딱 생각이 나요. 출애굽 사건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노예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노예로 수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는 그냥 노동을 착취당했잖아요. 그들이 노역을 심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너무나 고통 속에 그들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평상시에는 그냥 얌전히 기도하지만 비상시에는 비상하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그들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컸으면 그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단 말이죠.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해 내셔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 벌판 땅에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인생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 그들이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들은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멍에를 끊어주시고 광야 속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산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채우셨단 말이죠. 오늘 이 호세아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멍에를 메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를 잃고 여전히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절망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렇게 노예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냐고, 그들에게 만찬을 베푸시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도 여전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게 아니냐고. 오늘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신음하는 그들에게 좌절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께 나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을 세운단 말이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한 사건,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 없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아마 놀기 좋아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 이끌고 가서 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러고. 왜 물고기로 잡으러 가자 그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몰랐나요? 아니요, 알았어요. 알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베드로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왠지 부담스러웠어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땐 언제고, 나 그런 인간 몰라라고 부인했던 자기의 그 과거의 모습, 그 낯짝을 까고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단 말이죠.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런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찾아갈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그의 마음엔 어쩌면 그런 부담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혼자 가면 왠지 좀 그러니까 친구들을 다 꼬셔가지고 다 함께 데리고 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 물질을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참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구우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금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배신한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내게로 나오라고 그들을 이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먹을 것과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다시금 초대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배신해도, 우리가 주님의 등에 칼을 꽂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나오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란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켜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도, 때때로 주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주님 앞에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님 앞에 더불어 살기를 기대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시 좋아하십니까? 제가 오전에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선물하고 싶어요. 이채란 시인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린다고 말려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포기한다고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잊어야 한데도 잊혀지지 않고 먼 훗날 잊지 못함을 후회한데도 어쩔 수 없는 그리움, 당신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계절 뼈에 사무칠 사랑 하나 가슴 깊이 묻어두고 밤낮 없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당신은 아직도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지난밤 꿈속에서 당신을 만나고 못 견디게 보고파서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오지 않을 당신을
진동을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을 기다림이 얼마나 공허한 시간을 만드는지, 얼마나 난감한 공간을 만드는지 말로는 다 형언할 수 없겠지만 처음부터 당신은 올 수 없었어도 기다리는 그 순간만큼은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확인하고 저만치 걸어오는 당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 수 없는 기다림에도 걸어오는 당신을 볼 수 있고 곁에 없는 만남에도 함께한다는 착각 속에 빠지고 마는 건 정말 사랑했기에 아직도 우리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당신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답죠, 그죠? 사랑이 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지.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하나님이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너 혼자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결코 네가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를 내버릴 수 없다, 너를 놔둘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러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불타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꺼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 속에 끊임없이 불타올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며 마침내 당신이 세우고자 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면 언제나 가슴이 시려요. 사실 전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우리 형제들과 얘기해 보면 여기 있는 형제들도 대부분 다 그런 아버지를 다 갖고 있는 걸 동병상련을 아주 깊게 느끼는데, 아버지와 제가 의미 있는 대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제가 들었던 적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아버지는 그렇게도 내게 한 번도 지금까지 사랑해 라는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제가 아마 그래서 우리 재영이 무영이에게 사랑하는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제가 요청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늘 사랑하는 재영아, 사랑하는 무영아 이러면 사랑하는 할아버지 이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그래도 할 수 있으면 많이 해주려고 노력했고, 우리 손주들에겐 더 이제는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 섰는데,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내가 한 번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마음속에 그게 청소년기에 늘 불평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좋은 추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아버지가 정말 날 사랑하시긴 한 건가? 그런 게 청소년기 내 반항 속에 아버지에 대한 비판적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진선이와 의선이를 낳고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어느 날 아버지의 모든 인생이 날 향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일어나기 전 아버지는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우리 논의 일, 밭일을 나가셨어요. 요새 새벽 4시만 되면 박잖아요. 제가 4시에 새벽 예배 나오는데 4시만 되면 혼하잖아요. 아버지는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우리 논일, 밭일들을 다 하시고 아침밥 차려 놓으시면, 어머니가 놓으시면 얼른 와가지고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하시고 또 품앗이 나가셔야만 됐어요. 품앗이 나가시는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만 되어지면 저녁에 그냥 좀 들어와 오셔서 쉬시면 좋은데, 워낙 우리 집안이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저녁에도 방아를 찢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냥 저녁도 드시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방앗간에 출근하셔서 그 먼지가 날리는, 쌀겨가 날리는 그냥 온몸이 그냥 겨투성이가 되어 들어오시는 그 아버지. 우리가 잠들고 나서야 겨우 들어오셔서 씻으시고 주무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새벽에 그렇게 일찍 나가시는 것도 사랑이었고, 하루 온종일 그렇게 노동하는 것도 사랑이었고, 우리와 놀아줄 수 없는 그 시간까지도 그렇게 방아를 쪄야만 우리의 학비를 마련하고 우리의 생계가 가능하게 만드시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깊게 패인 주름을 보면서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아버지의 양손이 그렇게 마치 시멘트 바닥처럼 그렇게 굳어져 있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인생이 힘겨웠는지, 아버지의 팔이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굳어져 버린 그 팔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나는 아버지가 내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해준 게 그렇게 서러웠는데, 아버지는 온 몸으로 온 인생을 들여서 내 인생은 너희들 때문이었다. 내 모든 노동은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수고와 헌신이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한결같이 당신을 위한 수고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뭐 음식 하나만 있으면 그냥 자식 먹이기 위해서 그 입에 들어가신 적이 없는 것들을 우리는 늘 보지 않았습니까? 자식이 먼저였지 당신이 먼저였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사랑들이 누구를 닮아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바로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줘도 결코 아깝지 않는, 결코 자식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그 열정과 헌신으로 그분이 오늘도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묻는 듯 하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함께 만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함께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